우리는 어제 인간이 짊어져야 될 죽음의 무게, 예수님이 그 무게를 알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아시면서도 주님이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지신 거지요. 그러나 죽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이 십자가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누어 볼 텐데, 그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 말입니다, 우리의 부활이라는 걸 분명한 믿음으로 믿고 또 그걸 신앙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저 지식으로 알아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이어령 선생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9일 이어령 선생님은 그날 한 인터뷰를 하는데, 그것이 아마 자기 생애 마지막 인터뷰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물론 지금 살아계십니다만 그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인터뷰가 되겠구나. 그만큼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의 그림자를 짙게 느낀 겁니다. 그렇게 죽음의 문지방을 넘나들던 시점에서 한 인터뷰의 제목이 의외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그게 제목이에요. 그가 말한 탄생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부활입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요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번 뵐 때 마지막 파는 우물은 죽음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 인터뷰할 때는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연구할 분야가 죽음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생명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반대적인 것을 연구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이죠. 이에 이어령 선생님의 대답이 뭐냐? 돌아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을 때 뭐라고 해요? 돌아가신다고 하죠. 그 말이 기가 막혀요. 나온 곳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죽음의 장소는 탄생의 그곳이라는 거죠. 생명의 출발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음의 장소가 생명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 들으면 놀라운 말이죠. 그리고 아마 그 기자도 그 인터뷰 전체를 보면 역시 시대의 지성인다운 통찰이다. 그리고 뛰어넘을 수 없는 지성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어령 선생님이 얘기한 이 지식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린 아이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탁월한 시대의 지성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가 죽음의 장소이면서 새 생명의 출발점 아닙니까? 이어령 선생님이 말한 탄생의 자리가 십자가지요. 아마 제 생각에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던 이 이어령 선생님이 아마 70이 넘었을 때까지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알았겠죠. 이분의 지식이 방대하고 모든 걸 다 읽어봤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분이 그걸 신념했다든지 그걸 믿었다든지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70이 넘어서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죽음을 앞둔 딸이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기대의 참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가 죽음의 자리이면서 생명의 출발점이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의 인터뷰 말미에 2012년에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긴 딸의 마지막 생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 딸이 당황하지 않았어요. 의사가 수술하면 1년 아니면 석 달이라고 했는데 딸이 웃더니 석 달이나 1년이나 라며 수술 없이 암을 받아들였어요. 의사가 당황을 했는데 그게 무슨 돌을 닦아서 제 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딸은 책을 2권 쓰고 마지막 순간까지 설교와
간증을 하고 다녔어요. 딸에게는 죽음보다 더 높고 큰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 비전이 암을, 죽음을 뛰어넘게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봤어요. 딸이 암 수술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글 쓰고 설교하고 또 글 쓰고 설교하고 그것만 하더라는 거였습니다. 이 딸이 목사였습니다. 딸 이민아 목사가 가졌던 더 높고 큰 비전이 도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제 3달밖에 남지 않은 인생, 1년밖에 남지 않은 인생, 수술을 안 했으니 이제 몇 달밖에 남지 않은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더 크고 더 놀라운 비전이 뭐였겠습니까? 부활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만나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요.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입니다. 생명. 새 생명이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고단하고 답답한 목마름을 알아요.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소해 주십니다.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다가 우리의 생이 죽음으로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죽어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위로, 안아주심의 삶,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십자가의 절규와 죽음, 이 모든 것은 잃어버린 우리의 생명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다시요. 잃어버린 우리의 생명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예요. 사망을 죽음으로 영원히 생명만 있도록, 그리고 그 생명이 기쁨과 행복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것이 새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을 하셨어요.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를 위한 부활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생명을 잃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일평생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다가 결국은 죽음의 노예가 되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구원 사역의 핵심이 뭐냐? 그게 부활입니다. 철저하게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요.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우리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주님이 살아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16절, 17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뭐도 헛되고요?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에게 구원의 새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역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더 이상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 되는 것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부활인데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랬어요. 죽으면 살려줘요.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영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죽음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사망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벌이 사람을 쏘듯이 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이 인간을 쏘지 않으면 인간은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방금 이 말씀은 장례식에서 많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망의 그늘이 있고 인생이 어찌할 수 없는 죽음 앞에 눈물로 그 슬픔을 대신하는 분들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왜 웁니까,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 앞에서는 자신할 수 없어서 모두가 울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죽음에 삼켜진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사망을 노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사망을 삼킨 겁니다. 이걸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뭐냐 그러면 죽음이 죽은 거예요. 죽음이 죽었어요. 그럼 죽음이 없어요. 그럼 뭐밖에 없느냐? 생명밖에 없는 겁니다. 본문 20절,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로 주어지는 생명 얻는 구원과 소망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산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그 끝에는 언제나 한숨이 있습니다. 많이 가져도 한숨이요, 적게 가져도 한숨이요, 많이 배워도 한숨이요, 많이 배우지 못해도 한숨이에요. 가졌으면 가진 걸 다 누리지 못하고 죽어야 되니 한숨을 쉬고요. 없으면 없이 살다가 죽어야 되니 서러워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산 소망을 가지라. 살아있는 기쁨, 살아있는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부활로 얻은 새 생명의 자녀답게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만 있는 것처럼 사는 삶의 결말이 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허망함의 중심에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본문 18절, 19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습니다. 18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다 그랬습니다. 왜 망합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예수님 믿어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정말 불쌍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 생명의 소망이 없으면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 부활의 소망 안 믿는 분들 교회 안에 제법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면 돼요. 저는 예수님 믿고 우리 자식만 잘 되면 돼요. 저는 예수님 믿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주변에 한번 잘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세상에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아유, 그럴 바에는 예수님 안 믿지. 여러분, 그 언어도 이미 그 속에 예수님을 믿고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다시 제가 19절 읽어드립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죽는 것이 무서우니까 그저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본래 영원히 살도록 준비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주님은 그걸 바꾸고 싶으셨어요. 주님은 그걸 새롭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 죽음의 고통,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세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셨고, 그래서 십자가 지셨고, 그렇게 부활하셨고,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저 천국으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그 처소가 되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